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감각이 가능한 것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물질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안 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세계, 그것을 영의 세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이 사회든 심지어 나라든 민족의 역사든 간에, 또 땅도 그렇고 어떤 땅, 어떤 집, 그리고 개인의 무슨 인생,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영의 세계, 물질 세계. 물질 세계가 있고 물질의 영역이 있고 영의 세계, 영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 물질 세계, 물질의 영역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의 세계에 대한 무감각 혹은 무반응, 그리고 때로는 무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다 덮어놔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의 변화나 모든 것이 다 유사한 그런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악한 영들, 그 영의 세계에 있어서 성령, 성신의 그 역사들의 모습이 있고, 악한 영들, 악한 신들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가라, 떠나가라, 혹은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신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에게, 우리 개인에게 받으라, 그것을 받으라, 충만함을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신 반면에, 악한 마귀 귀신들에 대해서는 나오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인간을 놓고 봤을 때, 때로는 이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놓고 봤을 때에, 그럴 때에 이 성신의 역사가 있고 악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개인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심지어 신체적인 어떤 기능이나 그런 모습들, 모양들, 그런 것들조차도 이 영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제가 상담을 해본 사람으로서 내담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권면을 하고 때로는 충고를 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성령의 역사, 성신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그것과 섞여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도 있고 저런 현상도 있는 것처럼, 섞여 있는 것처럼 이 악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건, 경우들을 허다하게, 아주 거의 100명 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할 만큼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한쪽은 악한 신들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떠나가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신, 두 가지 다 명령인데,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었구나. 왜 예수님이 각기 다르게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내보내고 하나는 수용하고 하나는 내쫓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알 것 같고 또 제가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어떨 때에는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즐겁고 막 기쁘고 또 찬송하기를 원하고 막 그런 기쁨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에는 막 모든 게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나오고 막 그냥 신경질이 나오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성신의 역사고 하나는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그게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고 국가와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당연히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용어들이 뭐가 있죠? 신내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기 있다. 뭐 신내림을 받았다. 내가 신을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크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본인조차도 거기에 대한 사실은 인지도 없고 또 무지함도 오히려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내림, 뭐 신받았다, 뭐 이런 보통 또 내림굿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도 이상은 없고 그러는데 자꾸 몸이 아픈 거예요. 기력이 없고 기운이 빠지고 자꾸 무기력감에 떨어지고 그 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래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하면은 이거는 무병을 앓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무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림굿을 받으면 신내림을 받으면 그런 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가위 눌림을 너무 종종 경험하는 사람,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 꿈에서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위협을 당하고 이런 현상들, 뭐 환청이나 환각이나 환시나 이런 현상들, 때로는 자기 생활 속에 문득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그날 혹은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실제 생활에서 그런 현상이 열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3일 전에 내가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요대로 그 생각했던 그대로 꿈꾼 그대로 이렇게 일어나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즐거운 것 같은데 당황스럽고 약간의 긴장감이 생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어려운 일이 반복되고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자꾸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강도가 들고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고 때로는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힘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까운 그런 뭐 집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들이든지 가까운 데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굉장히.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혹은 수치심이나 특별히 죄책감 이런 그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이 작용해서 죄책감이 너무 심하고 수치심이 너무 많고 그러면 대인 깊이나
또 공황장애나 이런 현상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일시적이면 우리가 그냥 뭐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런 현상이 장기간 반복되거나 또 종종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자력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고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신을 이제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영적인 고백들을 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감격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고 나면 이 귀신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 앞에서 말씀드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상들, 어두움의 요소들,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들, 눌리고 답답해하고 무병을 앓고 이런 현상들 등등, 이런 현상들이 뭐냐면은 이 악한 영들이 기생같이 붙어 있는, 말하자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그게 개인에게, 개인의 마음이나 정서나 육체나 생활이나 인생 가운데에서 붙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받으면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다 물러가게 되고 말 그대로 정상적인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그리고 자신감과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경험들은 몇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토하고 괴성을 지르고 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런 현상들, 그런 것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줄 때에 이 악한 영은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 하고 명령을 하면 그것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의 몸에 고통을 주고 잠시 동안이라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유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고 막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깔깔깔 웃게 되고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달라지고 듣는 귀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눈도 달라지고 입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신을 받고 자기가 변하고 나면은 꽃들이 달라 보이고 풀들이 달라 보이고 또 온갖 소음들이 오히려 자기 귀에 자장고를 들리고 막 자기를 막 환호하는 소리를 들리고 또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풀들이 막 부딪히고 흔들거리면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면 자기를 향하여 막 박수치는 소리로 그렇게 들린다고 이야기하신 그런 분들도 여럿이 만나봤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좀 내용이 긴데 제가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열매는 악한 영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장악하고 압도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육체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반면에 성신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보면, 말하자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그 열매라는 게 2가지인데 인격과 생활입니다. 그 개인의 한 사람의 인격과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악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 악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구별이 딱 됩니다. 1단계, 2단계처럼 아주 뚜렷하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신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고, 악신을 받고 악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15가지의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만약에 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을 받고 나면 변합니다.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귀한 인물이 되는 거죠. 당연히 개인적으로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고 영광스러움이 있고 명예로움이 있고 그리고 그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영을 받거나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나쁜 것이 섞여 있다는 거죠. 몇 퍼센트 섞여 있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10%인지 20%인지 심지어 60, 70%인지 아주 흉악범들은 거의 8, 90%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 환자, 자살을 자꾸 시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악한 영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대인기피나 공황장애를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거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적 가치,
진리, 기준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의 각기 다른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시청하시는 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성신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